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편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일간 2, 3학년 지필평가라는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삼육중학교 모든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이 이 힘든 시기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2021년 3기 새로운 교과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박민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평안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삼육중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시작된 2021년도도 벌써 3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3기 교과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한 기 동안 저와 함께 교과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과 통론입니다. 한 기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기 원하는 전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의 모든 주제, 특별히 성경의 중요한 모든 주제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 이러한 초청은 미래 세대들까지 오늘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포함된 그런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메시지들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과의 제목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여러분 제목처럼 우리가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는 날은 짧고 세상은 넓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시 문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도시 문명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쉬어도 쉼이 없는 그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과 기억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84편은 다윗의 기도 시에 해당됩니다. 자,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쇠약해졌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데도 쇠약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여러 날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쇠약해지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쉼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우리 육신이 또는 우리 정신이 쇠약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의 제목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 3절을 읽어보라. 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이 말씀은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을 보면 아직 아무도 힘들지 않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휴식의 날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6일째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휴식의 날 또는 안식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 교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주신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또 이렇게 부언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3권 31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를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지키도록 따로 떼어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오늘 교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그 피조물의 또 그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피드백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안과 쉼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무인도에 있으면
쉴 수 있을까요? 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또 삶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격려를 받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쉬는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쉼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쉼을 경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행복과 또 안식,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과 내용에 보면 이날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동사로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화요일 소리에 나오지만 이 샤바트라는 말은 멈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참된 행복 또는 참된 평안과 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6일째에 창조되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탐구하는데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담이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을 때 아마도 그 하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된 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았던 그때의 휴식의 날 안식일을 제정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행복을 위한 또는 영생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또는 어떤 법칙들이 존재했죠.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교과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안식일은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사람의 어떤 신체 법칙, 또 신체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요일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음 성경절들 여기 밑에 이 5가지 성경절들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자, 그러면 성경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죠. 쉬면 좋겠다가 아니라 쉬어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시편 4편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안전히 또는 평안히 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는 것, 편하게, 편히 쉬는 휴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자, 일곱째 날에는 쉬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4절에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안식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뭐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쉼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면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 우리 영적인 활동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는 것과 관련해서 휴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텅 빈 태로 달리는 삶. 이 내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비서격이었던 바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5장 1절 5절을 읽어보라. 오른편에 본문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룩의 정서적 건강 상태가 어떠했을지 진단해보고 기록해보라. 본문에 보면 그 3절에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이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이 한 절을 통해서 바룩의 당시 그 정서적 또는 정신적 또는 이 육체적 건강 상태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은 주전 605년, 604년 사이에 유다왕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해죠.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18번째. 그리고 19번째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고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와 함께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룩이 처한 상황은 남방 유다가 이제 멸망의 그런 가문이 감돌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남방 유다, 민족 또는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바룩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렇게 울부짖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5절에 보시면 5절 끝부분에 보면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량물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룩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지금 5절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을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룩은 민족의 그리고 국가의 그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편도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울부짖고 있는 그리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룩의 그 기도를 또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잠도 잘 잘 수가 없게 되죠. 잠을 못 자게 되면 몸도 지치고 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몸이 지쳐버리면 이 어려운 상황이 2배 이상 더 곱으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때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 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긍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바룩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바룩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또 이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그렇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제2의 바룩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과 13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이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제2의 바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용기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할 때에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회복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텅 빈 채로 목적 없이 희망 없이 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제2의 바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회복과 휴식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식, 구약에서 발견한 쉼의 정의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구약에서 쉼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샤바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샤바트입니다. 그 다음에 누아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과 관련된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휴식하다, 쉬다, 머무르다, 거한다. 그 다음에 샤가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평온하다, 조용하다.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안식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쉼 또는 안식의 이런 의미가 안식일에만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31장 16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죽음조차도 우리 쉼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 와. 자, 이 말씀은 이제 샤카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눕다 자다 이런 의미인데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샤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윗이 죽는 것을 눕는 것으로, 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다. 평안히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죽음에도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 중에 잠든 자들은 그 죽음에도 쉼이 있지만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어도 쉬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쉼의 개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또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에는 신약에서의 쉼, 신약에서 말하는 쉼의 그 정의를 또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신약에서는 아나파우, 또 헤시카조, 또 카타파우 이런 단어로 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쉬다 또는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그리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쉼에 해당이 되고요. 침묵하는 것도 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 멈추는 것도 쉼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필소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며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그런 내용이 있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상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요. 34절, 44절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둘씩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선교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 그 훈련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그 선교 활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또는 피드백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휴식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너무 많은 일들을 했고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지금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재충전을 위한 그런 휴식이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쉬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쉬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또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이 신체의 법칙을 거스려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그 법칙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조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또 그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계조차도 정기적으로 쉬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실 때 또는 그 임무를 주실 때 그들에게 삼손 같은 힘을, 슈퍼맨 같은 그런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주시게 되면 거기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창조의 법칙, 또는 건강의 법칙, 또 우리 신체의 법칙들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법칙들을 잘 따르면서 또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또 이 휴식, 이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율하는 지혜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쉼의 그 텀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것도 역시 우리 신체의 법칙과 맞지 않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우리의 일과 그리고 이 쉼 또는 휴식 사이에 이걸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조율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피함에 유리하는 자. 네, 이것은 가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본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질문을 보시면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가인은 아벨과 다르게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했고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인은 불평과 불신의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 가인은 불평과 불신의 마음을 품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평, 불신, 그리고 불순종. 이것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서 또 사람들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불평과 불신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범법자들, 범죄자들의 삶에는 쉼이 없죠. 그들은 밝은 낮에는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밤조차도 그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잠을 잘 때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잠도 편히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범법 행위가 없는 자들,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은 대낮에도 대로에서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잠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된 뒤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그 선언도 못마땅해서 가인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을 반복하면서 마치 불평과 원망의 그런 목소리와 함께 반복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오히려 협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가인은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했다면 가인은 마음의 평안을 또 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기별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에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 그 큰 틀 안에서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교재 17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대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담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쉴 틈 없이 바쁘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쉴 틈 없고 바쁜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